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원리들을 찾아볼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원리가 기록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구제하였고 기도하였을 때 4절의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즉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내가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들이 응답 주셨을 때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되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조심성을 갖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듣는다고 그런 걸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리를 찾아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향로에 뭐가 있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천사들이 지금 분향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죠.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할 때 뭐를 가지고 있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상달됐고 그 기도가 드디어 일을 행하고 이루어질 때 장로들의 손에 얹혀져서 주님 앞에 올려줌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앞에 상달됐을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린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질 것을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됐을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주기도문을 통한 영적 원리를 잘 알려주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이 일을 행하는구나. 그럴 때 응답을 받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좀 더 정확한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의인의 간구가 응답을 받는다는 원리를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할 때 베드로 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솔로몬이 잠언서 5장 2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는 힘이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응답 주심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도 누가 과연 의인인가라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없나니 땅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성경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대표된 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통해서 바로 의인 되었음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이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인의 개념을 알려줄 때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구원을 얻고요, 또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그런 거냐? 아니다. 5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은 무엇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에 수없는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담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이 믿음이 의인되었고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인의 간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의인의 간구는 그냥 막연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졌기에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명료 선포하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믿음을 가진 자의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요. 이 말을 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본다 한다면, 즉 믿음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맞아요. 믿음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많다. 그런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맞아요. 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뭘 원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원하냐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래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을 것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놀랍게 응답이 없다라고 기록해요. 뭐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근데 왜 응답이 없지? 곰같이 부르짖었고 빌같이 슬피며 울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주님은 역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내 귀가 어두나여 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분명히 구하면 응답 받을 줄 믿고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과 구인데 왜 안 될까요? 거기는 정답을 정확하게 달았으니 이사야 59장 2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됨이 막혀 갈라놓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죄됨이 막혀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 똑같이 말했을 때 미가서 3장 4절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희의 행위 악한 대로 그 앞에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하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 이사야는 드디어 깨닫고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죄가 심히 많으며 내 허물이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죄악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의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을 때 의인의 간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했고 그 욕심이 살이, 시기, 질투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국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욕심이에요. 그럼 욕심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그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때 보암직했다, 먹음직스러웠다, 지혜를 먹음 탐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지혜를 먹은 탐스럽다는 이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 써있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이것은 우리는 욕심,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은 어디로부터 왔냐?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에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잉태된 죄가 우리들에게 흘러서 우리들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조그만 틈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을 얘기할 때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직도 끊임없는 욕망을 쫓는 자로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알려줌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타고온 더럽고 추한 죄성의 모습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육신의 이 욕망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그래요. 그럼 세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의 욕망, 욕심을 통해서 바로 살인,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도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표현해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욕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마지막 세상의 심판만 돼 그 세상의 임금이 심판할 때 그 세상의 임금을 뭐라고 했냐? 현대인 성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누구냐? 사탄임에 대한 보래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의 침토의 아담과 하와를 원래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멸망시킵니다. 무엇으로? 욕심을 통해. 어떻게? 보암직한 욕심, 먹음직한 욕심, 탐스럽게 한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고 구원에서 쫓아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한 자가 바로 사탄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야고보 사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맞는 궁극적인 이유도 욕심 때문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짐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죠? 믿는 자의 구한 의인의 가운데 역사는 힘이 있되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찬 욕심, 욕망 때문이야. 그런 대표님을 몇 사람을 볼 수 있으니 대표로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영성을 가진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과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 한 여인을 보았어요. 보암직했습니다. 미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부정을 씻어내고 함께 동침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요. 음란의 죄를 끊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란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즉 사망하는데 죄가 자라요. 그래서 결국 살인죄까지 범하니 사무엘하 11장 15절의 말씀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 죽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에 음란의 죄를 범한 자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아요. 보암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 명의욕이 꿈틀꿈틀 거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내 밑에 군사력, 내 밑에 백성의 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내 군사력을 자랑하려면 명욕이 싹 탔어요.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죄를 범하게 했고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왕,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왕이 싫다. 당신의 아들던 당신 사무엘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열방과 같이 이방의 사람과 같이
다시 왕을 달라고 말하며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 죄가 되고 말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에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지 아니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결국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오히려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인데 계속 요구하면요, 주님이 때로는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시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는 응답이 됐어요. 왜? 내 영혼이 오히려 파리해졌어요. 내 영혼이 오히려 개역해진 성경은 쇠약해졌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이루어졌으니까 응답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서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찾죠. 아담을 먼저 찾습니다. 그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하나님이 내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함으로 말면 내가 먹었다고 말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탓까지 나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 죄를 범했다고 말하며 내 탓으로서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탓하고 여인의 탓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내가 결국 먹었다고 말하며 뱀 탓을 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6장 바로 7절, 16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무릎 꿇어 회개해서 죄사함을 입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바로 7장 바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구했을 때 뭐를 부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인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근심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룩한 은혜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내가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를 본 음란의 죄와 우려지는 살인죄를 범하는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들었을 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내가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원을 쓰는 상한 마음이다.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 그의 죄 회개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죄를 용서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는 중요해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 2장 38절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성령을 선물 받을 때 무엇 하느냐? 그랬을 때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을 말하며 그 기도를 신뢰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143편 1절 말씀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는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